그 오늘날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는 평소에 잘 느끼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정서적 방임이나 방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서적 방임이나 방치로 인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화려해 보여도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외로움을 겪거나 정서적 공허함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면 안에서 아내가 또는 내조하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참고 그런 필링은 느끼지만 견디고 참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날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정서적인 방임이나 방치를 하면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정작 필요한 애정이나 사랑이나 다른 유형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 정서적 방치나 방임이 되었을 때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든 부모에 대한 정서적 방치나 방임도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임, 방치 대부분은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퀄리티 타임인데 이 퀄리티 타임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가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방치나 방임의 문제가 영적인 영역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배의 마음이 없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방치와 방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가졌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퀄리티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에서도 미가서에 보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간과 모든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시간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퀄리티 타임이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입니다. 지난주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은 분리됨이에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래서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구별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거나 어떤 띵이나 띵을 구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되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소와 인간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 이해된 구별에서 사람들이 선민사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나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구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일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일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장소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불 붙는 가시나무, 가시덤불의 그런 곳을 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어라. 그 전날만 해도 그날은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할 때, 그 장소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판단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에는 장소의 거룩이 있고요. 시간의 거룩이 있습니다. 즉 시간의 거룩은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은 인간만 얽매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이 끊임없이 긴 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건 힘든 거겠죠. 영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유한한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안식일, 설명하고 있는 안식일과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는 7개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입니다. 즉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일상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365일이라고 하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우린 대부분 안식일 또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디자인하셨을까? 왜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께서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런 절기들이 왜 하나님한테 필요합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절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안식일과 이 절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으로 또 구별된 시간으로 약속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인간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실은 이게 수요일날 오전에 큐티이기 때문에 그 본문까지 지금 7개는 다 다루지 못하고 안식일과 3가지 절기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별한 첫 번째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십계명 4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날이고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오리진,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다 라고. 너희들 위한 날이야.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안식일, 어떤 주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생각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한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구별한 이 시간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시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삶에 필요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은 다른 시간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하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마지막이 안식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이, 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간만 가지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퀄리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마다 이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은 1시간 또는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2시간이 남짓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는, 그래서 퀄리티아웃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바람이 예전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뭘 드리거나 바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이 시간,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약속하셨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든 일하지 않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참 답답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올곧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올곧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려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답답해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제 일 좀 도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받고 예수님만 집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일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맨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되면 아까와 같이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이 없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거나 믿음의 엠프티니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분산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이 시간을 집중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요, 개인이 그냥 알아서 좋은 시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모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그래요. 공동체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나 개인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예배,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중에 또 주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이 시간에 오시겠다라고 멀리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잘 안 들어보셨죠? 처음 프룻, 초실이니까 first fruit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패키지입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7일 되는데 무교절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되는데 이 7일 동안에 이 안식 후 첫째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7절, 77에 49,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예. 로시아샤나라고 하는 신년, 우리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용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주님께서 넘어가서 내 사망의 문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험이나 오늘날 그냥 우리가 지키는 그런 부활절 전에 지키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죄를 주님께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이 현재를 생각해야 된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현재를 기억으로, 현재의 현재를 보는 것으로, 미래의 현재를 기다림으로 그렇게 고백록에서 설명을 해요. 유월절의 사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내 죄를 주님께서 보아 넘겼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 죄가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보는 것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구별된 시간은 무교절입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죠. 이 누룩이 없는 마짜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는데요. 그래서 절기 이름도 이 무교절이에요.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저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구별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 되는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쓴나물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가져가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생명이 되는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죠. 아,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당시에 처음 이 무교절을 줬을 때 저들은 떡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만들었을 거예요. 즉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쓴나물과 같은 광야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그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현재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이 생명의 시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별된 시간은 초실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러라. 너희는 주가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 무슨 곡식단을 얻어요. 그렇죠? 어렵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첫 곡식단을, 곡식의 열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정하신 이걸로부터 몇 년 뒤에나 처음 저기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는 농사가 안 되니까 40년 뒤에나 그들이 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평생 동안 이 초실절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실절은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 날을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초실절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언제 할까요? 우리 평생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가능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가능해요. 미래에 다가올 사건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오늘 현재 속에서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오늘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엘리야 때 이 사렙다 가부가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먹고 죽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자라고 그래요. 그가 삶에 풍족할 것을 알고 믿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믿고 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할 그 미래의 순간들이 우리가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늘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누리는 것들, 풍족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이기도 해요. 초실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별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왜 헌금할 수 있고 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이 감사함으로 오늘 현재 속에서 풍성한 감사로 내게 경험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의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된 시간으로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소망찬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함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과 절기를 통해서 그냥 의무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놀라운 풍성함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